반갑습니다. 다니엘 청년부 여러분, 백지승 목사입니다. 벌써 4강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 조영민 목사님이 쓰신 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이제 4장에 대한 내용인데요. 4강에 대한 제목은요, 결국 허물어질 세상의 실체, 결국 허물어질 세상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소제목은요, 가장 강하나 평안이 없는 자인데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중국 베이징에는 이 세계에서 가장 큰 궁궐인 자금성이 있습니다. 중국 명나라와 청나라 황제가 거했던 곳인데요.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고 세계를 자신들이 다스리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과시하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은 궁궐이 바로 자금성입니다. 크고 작은 방이 무려 이 자금성에는 9,999개가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 문화에서는 이 하늘의 옥황상제가 이 하늘 궁궐에서 사는데 그 궁궐의 방수가 1만여 개 정도라고 여겼기 때문에 황제는 그보다는 적지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또 만들 수 있는 집 가운데 가장 큰 집을 만든 것이 바로 이 자금성입니다. 한국 경복궁과 이 비교해 보면은 그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한국 경복궁에는 방이 모두 350여 개라고 합니다. 자금성에는 무려 9,999개의 방이 있으니 이 350개와 비교해 봤을 때 자금성의 규모가 이 경복궁보다 엄청났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황제처럼 살고 싶다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나도 황제처럼 그렇게 넓은 집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 텐데, 만약에 이 사실을 알면 황제처럼 살고 싶다는 말이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황제의 침소라고 불리는 방이 또 따로 있었는데 무려 390개가 됐습니다. 황제는요, 이 390개가 되는 그 침소 중에서 맨날 같은 곳에서 자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다른 곳에서 잠을 청해야만 했습니다. 왜 다른 곳에서 맨날 잠을 청해야 됐는지 이유가 궁금하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매일매일 그 암살의 위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자는지는, 황제가 어디에서 잠을 자고 있는지는 경호원들만 알고 있었고 황제도 그날 밤 내가 어디서 잠을 자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황제는 어떻게 보면 모든 것 위에 군림한 사람이었고 또 가장 큰 집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자지도 못하는 신세가 바로 황제의 신세였죠. 또 잠만 자는 것 뿐이겠습니까? 또 먹는 것도 자식이 맘대로 못 먹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먹고 싶어도 바로 먹을 수 없고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이 먹어본 후에 독이 없다라는 걸 판단한 후에 왕이 먹게 되었죠. 또한 언제든 암살당할 수 있다는 그 생각에 불안해하면서 살아야 됐고요. 또 아무도 모르게 10평 남짓한 그 침실에서 혼자 홀로 외로이 잠을 청해야 하는 것이 바로 황제의 삶이었습니다.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도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그런 황제처럼 여겨집니다. 여러 민족을 삼켜서 광대한 강대국을 이루었고요. 또 자신이 사는 그 바벨론 성도 이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금성과 같은 크기의 크게 성을 만들어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이 공중정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졌는데 지금까지도 그 공중정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세계 7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역시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다니엘서 2장에서 그랬던 것과 같이 다니엘서 4장에서도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되었고요. 그 꿈 때문에 잠을 잘 청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잠을 못 자고 두려워 떠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세상의 어떤 것도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금성과 바벨론 성이 느부갓네살 왕과 또 명나라와 그 청나라의 황제를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호원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죠. 또한 뛰어난 그 의료 장비와 또 여러 가지 과학의 그런 기술들, 또 전문 의료가들도 우리를 살리지는 못합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불안해하기도 하고요. 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이번 본문에서는 잠 못 이루는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참된 안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 세상에 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다니엘이 감당했던 일을 우리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소제목은 이 구조와 이야기인데요. 다니엘 4장은요, 이렇게 봉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투처럼 이 처음과 앞에 있는 것들이 가운데 있는 내용을 잘 이렇게 감싼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이와 비슷한 내용이 이제 마지막 부분인 34절과 37절에 반복되어져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중간인 이 4절과 33절에 있는 내용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부각시키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를 읽는 독자들 역시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4장의 이야기는 이 왕이 꿈을 꾸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왕은 자신이 꾼 꿈을 이 신적인 꿈이라 생각해서 그 당시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술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꾼 꿈을 들려주고요. 그들에게 해석해 보라고 말을 하죠. 술사들이 해석을 내놓지 못하자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불러서 그 꿈의 해석을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하늘까지 이른 그 거대한 나무와 그 나무가 베이는 이야기를 들은 다니엘은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하는데요. 해석의 내용은 이 왕이 교만해지면 하늘이 느부갓네살 왕을 치신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다니엘의 권면을 무겁게 듣지 않는 그 느부갓네살은 1년 후 어떤 정신질환을 겪으면서 7개월 동안 짐승처럼 살아가게 되죠. 이후에 총명을 되찾은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이 다니엘서 4장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또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어지는 소제목에서는 이 세상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2절을 보면요, 느부갓네살은 꿈속에서 이 한 나무가 땅 중앙에 서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나무는 계속해서 이렇게 자라더니 결국에는 그 자란 나무가 하늘에 닿을 만큼 커지게 되죠. 심지어는 얼마나 크게 자라냐면 땅 끝에서 봐도 그 나무가 보일 정도로 나무가 계속해서 자라갔습니다. 많은 생명이 그 나무에 깃들었고요. 또 그 나무의 열매와 그늘이 주는 혜택을 많은 생물들이 누리게 됩니다. 이 거대한 나무는 도대체 무엇을 상징할까요? 다니엘의 해석대로 이 거대한 나무는 이 느부갓네살과 그리고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이 나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만 성경은 이 나무를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데요.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라는 그 표현이 갖는 의미 때문에 이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어떤 장면이 비슷하게 떠오릅니까? 신할 평지에 이 바벨탑을 쌓은 그 장면이 떠오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표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라는 이 표현은 신에게 도전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인간의 교만이 하늘을 찌른 상태,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입히시고 또 먹이시고 돌보시는데 이 나무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여서 모든 생명을 자기에게로 모으고 자기 안에서 그 사람들이 또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상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필요 없는 존재로 만들어서 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디로 끌어당깁니까? 자신에게로 이렇게 끌어모으고 또 시선을 이쪽으로 향하게 하는 그런 전략이죠. 느부갓네살은 역사적으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멋진 건축물들을 만들어냈고요. 또 많은 나라들을 정복함으로써 나라를 부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만든 제국을 보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감탄을 하게 되죠. 30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성과에 도취된 그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때 하늘에서 한 순찰자, 곧 거룩한 자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나무, 하늘까지 닿고 이 모든 생명에게 또 양식과 그늘을 제공했던 그 나무를 그 하늘에서 내려온 그 거룩한 자, 순찰자가 베어버리죠. 결국 그 거대한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초라한 결과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무처럼 세상이 거대하고 또 풍요로워 보이고 또 진짜 생명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한 꺾이는 일이 없을 것 같고 또 무너뜨릴 방법이 없을 것처럼 튼튼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늘의 순찰자가 오는 순간 이 거대한 나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신의 생명조차 지킬 수 없는 그 존재였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세상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화려하고 또 강력해 보이는 그 세상의 이면에 숨은 이 불안을 보는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화려한 자금성 속 10평짜리 그 황제의 침실 390개를 보면서 불안에 떨며 잠드는 그 한 인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이 무엇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아는 자입니다. 이어지는 소제목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속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이런 세상 속에서 이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였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지도 않았고요. 또 숨거나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세상 한복판에 있었죠. 그러나 세상에 물들지 않았고요. 세상에 선을 긋고 살아갔던 성도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살되 이 세상과 다른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속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이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자신의 신실함을 드러냈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서자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아멘. 너는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 네 안에 신들의 영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라도 너가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 나에게 말하라 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죠. 느부갓네살 왕이 첫 번째 꿈을 꾼 시기는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왕이 된 지 2년째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을 꾼 시기는 제위 18년째였죠. 첫 번째 꿈을 꾼 후에 무려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니엘은 왕궁에서 이 지혜자들의 머리가 되어 있었고요. 다니엘 안에 이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그렇게 말하게 된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 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 다니엘을 철저히 신뢰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지난 16년간 다니엘이 일상 속에서 이 한결같이 보이는 신실함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 이방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을 철저히 신뢰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이 갈대아를 사용하면서 바벨론 박수들이 했던 그 일들을 동일하게 했을 것입니다. 신앙과 관련된 일이 아니라고 대충대충 했던 것도 아니고요. 맡겨진 일을 두각을 나타내면서 열심히 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신실해야 합니다. 자신이 맡은 영역에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고 지혜를 얻어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감당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최고가 되라고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요셉 모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평을 받았습니다. 구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한 평가를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또 세상과 더불어 사는 자리에서 일상의 신실함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것인지를 신실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은요, 다니엘은 왕이 꾼 꿈의 의미를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바벨론 술사들이 이 왕이 꾼 꿈의 의미를 몰랐을까요? 아마 이 바벨론 술사와 술객들, 지혜자들 모두 왕이 꿈을 이야기해 줬을 때
그 꿈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꿈을 해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꿈의 후반부의 내용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딱 그 꿈의 후반부 이야기만 들어보면 나라의 몰락과 또 흩어지는 이야기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수사들은 차마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런 안 좋은 이야기를 전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면 다니엘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19절에 고백하죠. 다니엘도 근데 아마 두려웠을 것입니다. 해석을 말하는 순간 왕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자신의 두려움에 머물지 않았고요. 왕에게 그 꿈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죠. 다니엘은 스스로 이 일을 말하기 두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진실을 말한 것일까요? 다니엘이 진실을 말한 이유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신 계시였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있다면 내가 잘 전달할 수 있느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를 전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이것저것 다 재고 또 내가 가능할 때, 내가 괜찮을 때 그 말을 여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면, 그 말씀을 말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게 주셨다면 그 마음에 반응하여서 순종하는 것, 또 선포하는 것, 말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과 삶이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을 전하고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소제목은요, 해석과 대안인데요. 다니엘이 가진 세 번째 특징이 여기에 나옵니다. 다니엘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까지 했습니다.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이 알려준 것이죠. 이제라도 공의를 행하고 이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 죄를 사하라는 그런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을 믿고 또 율법에 따라 제사를 드리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평과 긍휼을 제안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 바벨론 제국의 정신과는 맞지 않는 그런 사상인데요. 바벨론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정신과 같습니다. 세상의 정신은 약육 강식의 정신, 그리고 또 힘센 사람이 우위에 점령하는 이 폭력의 정신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 바벨론 제국이 가진 그 정신, 제국 정신에 도전을 합니다. 그가 주장한 것은 이 공평과 긍휼인데 이 공평과 긍휼의 정신을 가진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 왕의 논리나 또 제국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논리와 법이 바로 공평과 긍휼인 것이죠. 성도는요, 이 세상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단지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구현되길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제안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이 제안한 대로 느부갓네살 왕은 공평과 긍휼을 행하지 않았고요. 그것을 무시한 채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오늘 하나님 나라의 법을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내야 되고 또 그 정신을 세상에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소제목에서는 오늘도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은 이 이야기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그 하나님에 관한 진리입니다. 고대 문서에서 이 특정 내용을 강조하는 방법은 반복이라는 이 방법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요. 본문 전체의 주제는 이 17절과 또 25절 그리고 32절에서 반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것을 반복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주인이시고 왕이신 그분은 한 번도 그 왕의 보좌에서 내려오신 적이 없으십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가 그 깨달음을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가장 앞부분인 1절과 3절에 나온 찬양인 것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또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가진 자 같으나 또 평안이 없는 제국과 왕의 삶이 아니라 부족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택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즐거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 같으나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살아가는 그런 황제의 모습, 왕의 모습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여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는 우리 다니엘 공동체 모든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적용 질문이 있는데요. 적용 질문은 이렇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한 후 왕이 심판을 피할 길을 제안하는 모습, 27절의 그 모습을 통해 성도는 이 세상의 결국을 아는 자로서 이 세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구체적으로 세상을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적용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생각도 해보고 또 답을 한번 내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 4강 강의를 모두 마치고 또 이어지는 5강 강의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